15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레위기 24장은 세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전의 등잔대, 이렇게 불을 켜는 것, 등잔불을 켜가지고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진설병, 떡을 항상 준비해 놓으라, 이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의 왼쪽 편에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 편에 떡상을 진설해 놓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절에서 23절까지는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보면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등잔대와 성전 이야기를 하다가 여호와를 저주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10절 먼저 보면, 10절에 먼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한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마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이런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이 애굽 남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이들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 합류하여 같이 출애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과 싸우다가, 왜 싸웠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호와를 모독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변에 들었던 사람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모세 앞에다가 끌어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죠. 근데 이거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왜 물어볼 것도 없냐면, 중동 지방에서는요, 꼭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신을 모독하는 경우는 거의 사형에 가깝습니다. 신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선을 넘어도 많이 넘은 겁니다. 이거 단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사람입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모독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잡혀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하나님의 법까지도 갈 것도 없이 인간의 중동법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선을 세게 넘어간 겁니다. 선을 너무 많이 넘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냐면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그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자신을 모독한 사람에 대해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잔인하게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자를 죽여라라고 했을 때 잔인하다는 그 느낄 수 있는 것도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게
이게 잔인이 아니라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종기가 났는데 이거 칼로 바늘로 찌르기 싫어서 고름 짜기 싫어서 냅두면 다 썩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써 들어가서 욕창 같은 것들이 생겨서 결국 피부가 전부 다 괴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잘라내지 않으면 더욱더 썩어 들어가는 게 자연 법칙입니다. 즉 우리 안에서도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놔둔다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한다면 봐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 공동체를 위한다면 그 사람을 봐주는 것 때문에 공동체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전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전체 사회적 질서를 잡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법칙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 것이고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이요. 만일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여러분 있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용서를 강조하는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그래요. 그럼 이거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도요. 누군가 나를 한 대 툭 치면 나는 더 세게 쳐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가 한 대 때리면 난 2대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게 인간입니다. 실제로 전쟁에서요. 총 한 발 쏘면 대포 쏘는 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법, 이 법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보복을 하는 법칙이 있는데 동일한 해를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눈에는 눈 하니까 눈을 상하면 눈을 빼니까 잔인하다 얘기했지만 눈을 상하면요 사람 목숨을 빼앗아요. 눈 이상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법이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국제법상이요. 국제법상 총알 하나만 쏘면 반대편에서 보복할 때 반드시 하나만 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평도에 폭격이 날라왔을 때도요. 우리가 유엔에 보고하고 맨날 몇 시에 북한에서 로켓 몇 발 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발 쐈으면 3발 쐈으면 우리도 그날 보복해가지고 날짜 정해가지고 3발만 쐈습니다. 그게 동해보복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죠. 이게 동해보복법인데 이 동해보복법이 여러분 사실은 잘 지켜지는 것이 하나님 세상의 질서가 더 잘 지켜집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는 가까운 데 있어요. 아주 가까운데 이 동해보복법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마음은 미안한 마음이지만 노숙자들께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노숙하는 건 자유일 수 있죠. 그들이 길거리에서 내 몸 하나 갖고 의지해서 잔다면 그것만큼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요.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고요. 그 다음에 수도를 끌어다 쓰고 노상 방뇨를 통해서 냄새를 풍기는데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이 위에 다른 것들도 하겠죠. 우리의 주장이겠지만 나쁜 다른 범법 같은 것들도 할 것이고요. 손을 못 댑니다. 왜? 인권이니까. 무력해요. 그분들의 인권은 중요하고 타인들의 피해는 관계없다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그들이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다면 이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간단한 거 있어요. 우리 교회 벽에다 매일 갱들이 이렇게 페인트를 라카를 칠하고 가는데 제가 언제 TV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그 라카 칠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블러 처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현의 자유를 달라라고 주장합니다. 나 그 말 듣고 기가 막혔어요. 자신들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남의 벽에다 낙서를 한다라는 게 말이 되나?
그러나 그 사람들이 벽에다가 낙서할 때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전 LA가 낙서로 물드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해보복법을 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눈에는 눈 하니까 잔인할 것 같지만 동해보복법은 사실상 가장 제한된 보복법이고, 이것이 잘 지켜진다면 사회는 질서를 잡아가는 겁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예.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동 지방의 신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그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돼서 종기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악성 종기가 돼서 퍼져나갈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사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해도 냅두는 사회다 보니까 점점 더 불신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나 점점 더 크리스찬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동해보복법,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질서를 잡아가기 위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범죄자도 인권이 있다고, 인권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성범죄자는 인권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당하게 받아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로 갈게요. 우리로 가보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살지 않는지 점검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많이 모독합니다. 사실상 심각할 정도로 많이 모독하죠. 저는 기독교인으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여러 기독교인을 만났겠죠. 나쁜 쪽만 얘기하자면 무수히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작은 얘기면 시장에 가면 나는 교인이다라고 하면서 물건을 속여서 파는 사람들을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부모님께서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 아저씨들 많이 알아요.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는데 주인 아저씨는 옷값을 속여가면서 팔아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저는 이런 아주 친한 목사님의 아무튼 기도원 건물을 뺏기는데 어떻게 뺏기냐면 목사가 치매 걸린 분의 사인을 몰래 받으셔가지고 건물을 기도원을 통째로 먹으셨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부정적이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 때가 많습니다. 남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남 얘기를 잠시를 하면 제가 크리스찬으로 살아오면서 본 것들 중에 이런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자신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남한테 너무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해. 제가 그분들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렇게 남에게 죽여가는 말들을 해가면서도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름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맞아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인지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관찰해 보니 그분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한테 너는 왜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하는 건 대부분은 99%는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남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가 크리스천, 특히 목사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순간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순간에 모독하는 자가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자도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니까 사실 우리 법대로 하면 잘못하면 다 죽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요. 오늘 우리 찬송가를 부르면서 제가 골라서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찬송하고 말씀에 대한 찬송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혜롭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파괴하고 살아가요. 질서를 깨트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모른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라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정말 스스로 여러분이 잘못할 때 다 깨달으면서 컨트롤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나요? 못해요. 인간은 못해요.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모두 사실 못하는 이유가요. 완전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난 그래도 오늘도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다가 정말 가까운 데서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요. 1절에서 9절에 답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1절에서 9절 아까 등잔과 떡상을 얘기했는데요. 읽지 않겠지만 등잔을 얘기할 때 항상 꺼지지 않게 순전한 감람 오일로 올리브 오일로 준비해서 꺼지지 않게 해라. 빛이에요. 등잔이 얘기하는 건 빛.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떡상이요. 먹는 거, 말씀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는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잘못하면서 모르고 행하는, 특히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지 많이 정죄합니다. 쟤는 왜 저래?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을, 특히나 저 같은 목사님 말씀으로까지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니요, 그냥 여러분까지 될 것도 없고 저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사실 모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제가 무엇을 잘못하면 불쌍하게 연민을 보고 봐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의도적으로 뭔가를 잘못할 생각은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몰라요. 이걸 극복하고 싶은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라.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았지 않았나? 하나님께 되묻고 내가 다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 안에서 항상 오늘도 주님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